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4절로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적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애굽의 바로는 군대를 출동시켜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새벽에 홍해로 뛰어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는 애굽인들에게 홍해가 합쳐짐으로써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수장되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그리고 1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했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고 했고 너를 가나안 사람 손에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도 했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도 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셨습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에 나타나셔서 애굽 군대 진영을 교란시켜 바로의 병사들을 공포에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 못 차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던 그들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죽었다.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 모세 저 사람 대책 없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 죽었다. 애굽의 군대는 병거가 말을 타고 막 달려오지 앞에는 홍해바다지 이제 죽었지 방법은 없는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지가 무슨 뾰족한 수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기적을 행해서 그들의 행동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시고 대열을 흩으셔서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들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애굽인들과 싸우고 계심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지금 싸우시는구나. 우리 도망가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벌 내리시는 것 같다. 우리 도망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벽에 나타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심을 믿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야 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기도 안 해요. 정말 많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기도 안 해요. 태평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저분은 뭐 저렇게 기도할 게 많은가 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던가요? 있어요. 있는데 쉽게 넘어가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찾아와요. 근데 그 어려움을 쉽게 이기고 넘어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요. 작은 어려움만 와도 그냥 무너져 버려요.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훈련이 안 됐잖아요. 기도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와, 오늘 새벽 참 제가 더 말씀 못 드리겠네요.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서 새벽에 물이 합쳐지게 하십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세력이 회복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새 바닷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게 벽을 세우고 있었는데 세력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게 바닷물이 이제 원래대로 돼서 막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그 많은 물이 쌓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흘러가면 그 물살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바닷물에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갈라놓았던 동풍이 그치고 이제는 북측과 남측으로 벽을 이루어 갈라졌던 바닷물이 제 위치를 찾아 힘차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홍해를 합쳐서 애굽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바닷물입니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구원의 물이 되었지만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살려주는 물이 됐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이는 물이 됐던 거예요. 똑같은 물이에요. 똑같은 물이에요. 노아 홍수는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구원의 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은 환경에서라도 새벽에 부르짖음 여호와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기적과 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니까요. 새벽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기도합시다. 새벽에 기도하자고 하는데 내일 얼마나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새벽에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돈독해졌습니다. 본문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홍해 사건과 출애굽의 10대 재앙 사건들을 비롯해서 신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이적 사건들은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정말 절실했던 거예요. 그 순간순간 너무나 절실했어요. 성경의 모든 이적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의 권위를 보증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과 홍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은 것도 바로 이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는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전폭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얼마 못 가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사람들은 지도자 모세를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 손해보지 않아요. 기적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고 싶은 거 있거나 여러분의 소원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집안도 평안하고 수입도 이 정도면 넉넉하고 애들도 다 말 잘 듣고 괜찮아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의 행복이 계속 지속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빵 터지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해요?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 아니, 교회는 다녔지만 본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봤냐고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교회 나가도 소용이 없다. 그래, 맞아요. 교회 나가도 소용없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소용이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막 외치고 간절히 말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잘 되면 목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잘 되면 강남으로 이사가고 목동으로 이사가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시간도 새벽이었고 애굽 군대가 물에 덮여 수장된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다라고 말해요. 새벽에 성을 7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유다 민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개운동을 벌였는데 그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에돔 평원에서 모압과 전쟁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 물이 쏟아져 흐르고 가란 목을 축이고 승리한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 그 만나를 내리시던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은혜를 입을 차례입니다. 기도합니다.